마태복음 18장 38절 38절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나바라 하니 바나바는 강도로라. 아멘. 버리고 바나바를 택함,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38절에 보면은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라.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진리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로 야, 진리가 속된 말로 얘기하면 밥 먹여주냐, 뭐 그런 뜻입니다. 지금 저들이 너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나에게 넘겼는데 내가 너를 신문해 보니까 내가 죄가 없는 건 맞다. 그런데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변호하시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빌라도가 들을 때는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 상황에서, 이 형국에서 진리가 뭐 이렇게 중요하냐, 그런 어투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진리를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상황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육의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짓과도 타협하고 불의와도 타협을 합니다. 진리가 그들에겐 소중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이익으로 삼고 그거를 낙으로 여기며 그걸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빌라도가. 자, 우리는 참으로 어떠한 환경 속에서든지 우리는 진리에 서서 생각을 하고 진리에 서서 선택을 하고 진리에 근거해서 행동을 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원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뒤에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한 사람들이나 이 빌라도나 한결같이 그들은 자기의 목적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보면서 육의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 정말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자일 때에는 우리가 진리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영적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오늘 빌라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나바, 빌라도가 아니고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죄를 찾지 못했지요. 그러니까 놓아주려고 하는 그러한 애쓰는 모습이 나옵니다. 최종적으로 그는 예수님을
고소한 사람들에게 제안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나름대로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다, 혹은 최선의 그 방법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절기에 우리도 절기가 되어지면은 이렇게 대통령이 특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면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사면하는 것, 그 사면하는 것이 여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6월절이 되면은 어떠한 사람들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자,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 유대인의 왕을 내가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어떠한 인물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보통 40절에 바나바는 강도로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그냥 바나바는 강도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강도였지요. 그러나 보통 강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아주 악랄한 강도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를 않습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로 7절에 보면은 여기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또 나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더니, 여기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나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했다. 누가복음 23장 19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요. 이 바나바는 성중에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자, 이 사람이 왜 지금 투옥되어 있어요?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 밀란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인들에 봤을 때는 밀란이지요. 독립운동을 쟁취했다는 거예요. 독립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밀란이 아니잖아요. 그죠? 독립을 위해서 투쟁한 독립투사라는 거지요. 한 사람이지만은, 한 행위지만은 어느 입장에서 보느냐에 달라서 달라요. 근데 성경에서는 밀란을 일으킨 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다윗이 누렸던 그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기회만 있으면 독립을 쟁취하려고 했던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그러한 역사가 있었고 잠시 독립을 했던 그러한 역사도 있습니다만은 사도행전 5장 보면은, 사도행전 5장 36절에 보면은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드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을 했어요. 약 400명이 그를 따랐어요.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고, 그 후 호족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는 모든 사람이 흩어졌다.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밀란을 일으켜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건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장 37절로 38절에 보니까는 바울이 밀란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오해를 받게 됩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네가 그 전에 소요를 일으켜, 즉 밀란을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밀란을 일으켰던 그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당시나 후에나 그 전이나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독립을 위해서 투쟁을 했기에 그런 밀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밀란을 일으켜서 독립운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살인이라고 하는 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살인을 할 수밖에 없지요.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빌라도도 이 밀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백성들이 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러는 걸 보면서 그때 당시에 이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을 때에 군사가 충분치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밀란이 일어나면은 제압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군사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었고, 또 총독으로서 잘 정치를 못해가지고 밀란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은 황제한테 이게 신임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들의 손에 넘기우는 것은 밀란이 두려워서, 그들이 들고 일어날까봐,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을 그렇게 그들의 손에 넘기게 되어지는 이런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강도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강도다.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 어떤 거예요? 밀란은 일으켜서 독립을 쟁취하려고 하긴 했지만은 그는 그 일과 더불어서 나쁜 일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런 예를 들면 어떨지 모르지만은 미군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6.25 때에 전쟁을 하면서 양민들을 학살한 사건들도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베트남에 가가지고 전쟁을 했을 때에 또 양민들을 얼마나 많이 또 이렇게 살해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참 끔찍하고 불행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지요. 사람들이 항상 다 선합니까? 다 악하잖아요. 전쟁터에서 사람을 죽이고 내가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살아갑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아마 이 빌라도 바나바 자꾸 그냥 헷갈려. 왜 이렇게? 이 사람도 아마 그 일 중에서 애매한 사람을 죽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다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분명하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유대인들의 그 신임을 얻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출신이 성경학자들은 고귀한 귀족의 가문의 출신이었을 것이다, 랍비의 아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민족주의자지요. 유대 민족이 최고다라고 하는 이 민족주의 의식을 가진 사람.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의 그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애를 쓰는 훌륭한 지도자다,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잖아요. 갑자기 김정은이가 선한 사람이 되어지고 김정은이를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인공기를 들고 난리를 칠 정도가 되잖아요. 지금 이 참 희한한 나라가 지금 됐는데 이 위기를 국민들이 참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게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활동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런 거를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는, 아무런 느낌이 없는 이 국민들의 이 정서, 이런 안보 의식, 참 이런 것이 더 저는 무섭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도 김정은이를 갖다가 아주 추앙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그 당시에도 빌라도를 그렇게 참 이렇게 추종하는 그런 인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단정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39절에 있는 거예요. 자,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 그랬지요. 그죠? 그런데 누구를 놓아줄까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전례가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유대인의 왕 예수를 내가 너희에게 놓아주랴 그랬어요. 바나바를 놓아주랴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바나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그 중에서 사람들은 바나바를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빌라도가 바나바를 거론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놓아주면 골치 아픈 놈이야, 그죠? 밀란을 일으켰던 두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놓아주면 또 무슨 짓을 할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는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지만 내 나라는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불가시적인 것이고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신병자 같고 그냥 석방해봤대자 문제 일으킬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를 그냥 감옥에 두는 것이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거지요.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 안정된 거지요. 예수를 놓아주는 게 훨씬 낫지요. 그러니까는 바나바를 놓아줘야 이러지 않았거든요. 예수를,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랴 이렇게 질문했더니 군중들에서 입에서 누구의 이름이 나와요? 그들의 입에서 바나바를 놓아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선택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저 바나바를 어떻게 석방시킬까, 저 바나바를 어떻게 구출할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를 놓아주랴 그러니까는 그냥 그들의 입에서 바나바를 놓아달라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바나바를 추종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바나바와 예수님, 왜 이들은 예수를 버리고 바나바를 선택했을까요? 예수는 더 가치가 없잖아요. 그들의 입장에서. 유다가 봤을 때에 더 이상 예수를 쫓을 필요가 없어. 왜? 죽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바라는 것은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메시아를 원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인 줄 알고 쫓았더니 아니래. 죽어야 된대. 그러니까 거기에 희망을 걸 수가 없잖아요. 기대할 게 없잖아요. 죽는다는데. 그들이 원하는 걸 예수가 줄 수가 없어요. 그들이 원하는 걸 예수가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버리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선택해요? 바나바. 왜 그를 선택해요? 그가 석방되면은 또 독립투쟁을 해서 그들이 그렇게 학수고대하는 독립을 쟁취할 수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바나바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의 이 상황을 오늘의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보자고요. 오늘 많은 사람이 예수를 선택합니까? 세상을 선택합니까? 세상을 선택했잖아요. 바나바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세상, 자기의 욕망을 채워주는 그 권력, 재력, 명예, 권세, 쾌락,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고 자기의 탐욕을 이루어줄 그러한 것들을 사람들은 선택하고 그런 걸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만 바나바를 선택한 게 아니라 지금 시대에도, 그것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랬듯이 오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탐욕을 채워줄 세상을 선택하고 그 편에 서는 거야. 그 편에. 목사님이 상담을 오셨어요. 굉장히 교회가 목회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당회가 완전히 목사님의 목회를 감독을 하고 있어요. 감독을 하고 있어요. 지시를 하고 감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성도들이 모르느냐 하면 알아요. 그런데도 성도들은 잠잠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목회하는 그 목사님의 목회를 당회가 장로님들이 도와줘야 되고 협력해야 되는데 감독을 하고 지시를 하고 그러고 있는데도 그 잘못된 거를 알면서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왔다 가고 그 어떤 장로님에 의해서 목사님의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없어가지고 목사님이 계속 루테이션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가만히 있어요. 성도들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태도가 바나바를 선택하는 거라고 난 생각을 해요. 부딪히고 싫은 거야. 저 사람하고 부딪히기 싫은 거야. 저 사람하고 부딪히고 안 좋은 감정 만들고 싶지 않은 거야. 안 좋은 환경을 만들고 싶지 않은 거야. 자, 그건 좋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진리가 선포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참다운 목회가 해야 되는 거, 그건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그건 상관없어. 목사님의 목회를 제대로 하든지 말든지 세상에 설교를 20분, 15분, 20분밖에 못하게 한대요. 그보다 더 하면은 농촌을 모르시는 목사님이라고. 성도들은 너무나 피곤하고 힘든데 설교를 그렇게 길게 하면 되느냐고. 아니, 그러면 저녁은 좀 그렇다 좀 치더라도 주일 낮은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새벽이고 낮이고 저녁이고 오직 그냥 틀에 박힌 대로 설교는 그냥 15분, 20분 안에 딱 맞춰야 돼. 말씀이 좋고 나쁘고 상관없어. 시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야. 시간을 지키는 게. 아니, 그러한 장로가 목사님의 목회를 제대로 못하게 하는데도 성도들은 꿀먹은 벙어리 마냥 가만히 있어. 이게 나는 그러지 아니하니까는 나는 저들과 다르다고 할지 모르지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방관하고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리 편에 서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이익을 따라 신앙생활해요. 자기 이익을 따라 목사님을 선택하고 목사님을 들었다 놨다 그래요. 우리 교단에는 그런 게 없는데 어느 교단에는요, 목사님의 임기가 3년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3년 한 다음에 교회가 재청빙을 해야지 또 3년을 할 수가 있어요. 또 3년 지나가지고 안 하면 또 해야 돼. 그래서 위임을 하는 거예요. 위임을 하게 되면 3년 이게 안 가요. 그냥 계속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위임식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왜? 위임식을 안 하게 되면 3년마다 당회에서 청빙을 다시 받아야 돼요. 당에서 청빙을 안 해버리면 3년 후에 떠나야 돼요. 아니, 그러면은
장로도 3년 만에 한 번씩 재신임 투표해야 되잖아. 장로는 그냥 망고장창 한 번 장로 되면은 70세까지는 임기가 보장돼. 근데 목사님은 안 돼. 3년밖에 안 돼. 그러니 그 중에 삐딱한 장로 하나 생기면요, 목사님 목회하기 어려운 거예요. 좋은 의도로 만든 법을 가지고 교회를, 목사님을 우지차지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그냥 너무 순진하고 순수해서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은, 그래서 목사님들이 얼마나 힘들게 목회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뭡니까? 지금 우리들이 예수님을 선택하느냐, 진리를 선택하느냐, 생명을 선택하느냐, 아니면은 자기 이익을 쫓아서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바나바라고 하는 말이, 그 이름의 뜻이 신기해요. 아버지의 아들이요. 아버지의 아들, 바나바, 이 뜻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의미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나 아버지의 아들이나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대 전승에 보면요, 이 바나바를, 고대 전승에 의하면은 어떤 사본에는 예수 바라바라 이렇게 썼대요. 예수 바라바라. 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 예수와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묘하지요. 죽어야 될 바나바는 안 죽고, 죽어서는 안 될 예수님은 죽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죽어야 될 바나바가 살아나잖아요. 자, 뭐가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누가 바나바인가? 누가 바나바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우리들이 바나바와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밀란을 일으켰던 이 바나바가 바로 우리가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바나바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바나바와 같은 삶의 자세를 가지고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 있고, 세상의 노예가 되어 있고, 육체의 종으로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가 감옥에 갇혔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시느냐?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삼으시고, 그 나라의 백성을, 바나와 같은 우리들이 세상을 버리고 주님께 속한 그런 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분이다, 가시는 사역이다,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너무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하면 그 일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죠. 얼마만큼 중요한 일입니까? 목숨만큼 중요한 일이잖아요. 목숨 걸고 했다라고 하면은, 그죠? 목숨. 여러분의 전 재산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했다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그 사업이 얼만큼 중요해요?
전 재산을 투자했기 때문에 자기 전부잖아요. 그 전부. 그냥 일부 투자한 거하고 전부 투자한 거하고 다르잖아요. 재물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했다라고 하는 건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약속한다, 맹세한다.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목숨을 걸고 한다고. 여러분, 그 목숨을 건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루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우주에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우주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의 죽으심을 통하여 세우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를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실 때에 보시는 관점이 어디 있느냐? 교회를 보는 거예요, 교회.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 속에, 세상 나라 역사 속에 교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주 중요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영원히 남는 건 교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자신은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우리는 영광으로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으로 여겨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나에게 특권이고 영광이라고 생각해야지. 이걸 짐으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나이가 어떤 은혜를 입은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지요. 맨날 드리는 예배, 매주 드리는 예배 좀 빠지면 어때 그렇게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는데, 내가 그 나라에 어떻게 백성이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됐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낳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낳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면은 나의 존재를 생각할 때마다 어머니를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 내가 지금 살아있어.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야.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자기를 볼 때마다 그분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새록새록 우리의 마음속에 이게 새롭게 인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흔한 일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남의 일같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게 그냥 옛날 얘기가 남의 얘기같이 그렇게 하고 감격도 없고 어떤 부담도 없고 그냥 쉽게 가볍게 여기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뭘 기대할 게 있겠어요? 뭐 선한 것이 거기서 나오겠어요?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이 그 속에서 나오고, 그러니까는 그런 게 없으니까는 예배가 시원찮은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의무로 드리고 복 받으려고 드리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은 30에 팔리셨지요. 은 30은 이제 사람을, 종을 소가 받아서 사람을 죽이잖아요. 소가 사람을 받아서. 그러면 사람을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은 30이에요. 이게 참 웃기지요. 사람 종 몸값이 은 3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찮은 존재를 여기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이 은 30에 팔리셨어요. 그 종 하나 죽는 그 값으로 예수님이.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시는 게 뭐예요? 은 30에 팔렸다라고 하는 이 30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시는, 그분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시는,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시는 걸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팔리심으로, 죄인으로 팔리셔서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 은 30이 예수님의 팔리심을 의미하는 거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재미있는 게요, 호세아 선지자가 그 음탕한 자기 아내를 돈을 주고 다시 사오잖아요. 그때 성경에 보면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라고 했어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하나 반, 이거예요. 뭐 이걸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우리가 알면 될 것 같아요. 보리 한 호멜 반이라고 하는 가치가 은 15개에 해당된다고 그래요. 그 가격이. 그러니까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즉 은 15개에 해당되는 물건을 가지고 가서 고멜을 다시 사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고멜이 죄인이고, 죄인을 호세아가 데려온 것은, 사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오는 것에 대한 그림이다. 이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의 30이나 고멜을 사오는 30이나, 구약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요 30이라고 하는 것을 쓰셨느냐, 이걸 통해서 뭘 말씀을 하시려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팔리심을 통하여, 죄인으로 팔리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역사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을 마칩니다. 바나바와 같은 삶을 살던 우리, 바나바를 선택했던 유대인들, 그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우리가 예수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주님께 목숨 거는 이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목적으로 삼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는 세상을 선택하면서 그쪽에 서서 세상과 짝하여 살아갈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렇게 자기의 안위만을 위해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재판 속에서 이 바나바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리해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이런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바나바를 선택하고 바나바와 같이 살아가는 이러한 길에서 빨리 벗어나고 오직 예수를 선택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나바와 같이 살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바나바를 선택했던 유대인과 같이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만난 이후로 우리는 바나바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순종하며 사랑하며 헌신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길을 주님의 생명으로 걷게 하심을 감사하며 늘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